2016년 7월 9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편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8면 시편 9편 말씀 한 절씩 계속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그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름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그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9편은 다윗의 시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의로운 통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서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의로운 통치란 우리가 사는 세상의 법관을 떠올리면 되는데요. 판사는 법을 어긴 사람을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을 내립니다. 그런데 때로는 저렇게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무전유죄처럼 세상에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부당하고 불리한 판결을 받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보며 이 사회는 정의롭지 못하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경우 자칫 이것들을 하나님에게 투영시킬 수 있는데요. 이런 거죠. 하나님은 도대체 저런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뭐 하시는지 모르겠다. 북한을 보면서도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다. 아무리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세계 곳곳의 전쟁은 멈출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등등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자칫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불의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악한 세력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패역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악인을 멸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미 악한 것을 영원히 멸망시키신 그 하나님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 났다면 예수님도 죄악의 세력에 의하여 패배한 것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악한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바로 공의를 실행하십니다.
다윗은 부활의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도 그가 살던 당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의로운 세상이 되도록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에 의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세상에서 의로운 도구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이 억압받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의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또 뜨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다윗의 상황이 몹시 위급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1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작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부르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물음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자신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바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자신을 숨겨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한평생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신앙의 여정, 신앙이란 무엇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확신하고 또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은 바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입니다. 나의 믿음과 능력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은 결국 악인들이 자멸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7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 하리로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그러니까 방치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구주로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그저 멸망과 지옥만 존재할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지금 악인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때로 악인들의 번영하는 그런 모습, 악인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부당하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없이는 그들이 결국은 멸망뿐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오히려 그들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함으로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우리 역시도 악인의 그런 모습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항상 깨어 이 땅 가운데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